부흥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와서 고넬료 온 가족 식구들과 가이사랴에 살던 이방인들도 모인 고넬료의 집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부흥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 중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 또 이를 지켜본 베드로가 비록 이방인, 자기가 아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또 가리지 않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부흥회였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오순절 성령 성회 후에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무자비한 박해를 피해서 유다나 혹은 또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그 제자들, 또 교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광풍 같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교인들로서는 자기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흩어져서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알려지면 득달같이 들이닥칠 핍박의 어두운 그림자들, 또 광풍처럼 몰아닥칠 위험들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부흥회 이후에 일어날 사태를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고맙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인도한 부흥회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핍박을 넉넉히 피할 수 있던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이었던 거죠. 가이사랴 주둔군인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 총지휘관이었던 고넬료의 집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할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살펴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없다, 그런 말.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부흥회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인도했던 성령 부흥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2018년 심령 부흥 성회가 시작된 만큼 사랑하는 온 열린 성도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부흥회에 참여하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바와 같이 고넬료와 그 가족 그리고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부흥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다 함께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관점에서 같이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흥 강사 베드로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은 1절부터 내내 고넬료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그가 베드로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고, 사실은 그냥 초청한 거예요. 부흥 강사가 아니고. 근데 초청받아온 베드로가 부흥회를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부흥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생겨진 부흥회는 고넬료를 포함해서 어느 사람도
성령 부흥회를 생각하거나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흥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 집 성령 부흥회는 굳이 준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생각한다면 한 분,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부흥회다 그런 말입니다. 고넬료가 부흥회를 기대한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이하를 읽어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특히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9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날은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주의 천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서 고넬료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주여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오라. 그는 지금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시몬의 집은 가이사라 그 욥바의 해안가에 있다. 그래 찾아가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난 거예요. 환상을 깨고 기억이 너무 확실하죠. 여러분 아시죠? 기도 중에 본 환상은 확실하고 오래가고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가 깨어서 그 이제 종들 중에 두 사람, 신실한 종 두 사람하고 특별히 경건한 부하 중에 한 사람, 이 3명을 한 조로 만들어서 그래서 당장 욥바로 베드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런 자초지정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저들이 말을 듣고 고넬료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한 내용도 있지만은 제가 건너뛴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돌아가서 읽어보시면 더 잘 이해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열린 성도 여러분, 사실이 이러한즉 고넬료의 집에서 행했던 성령 부흥회는 고넬료가 준비한 부흥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부흥성회였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 심령 부흥회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근본 심령 부흥회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어느 사람 중심으로 준비된 성회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신 성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성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 강사를 보내주십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부흥회는 시몬 베드로가 부흥 강사였는데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부흥회는 장하길 목사님이 부흥 강사입니다. 다르다면 강사 이름과 부흥의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나 같다면 성회를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데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린교회에서 오늘 저녁부터 천국 잔치를 허락하신 부흥성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주관하실 부흥성회, 여러분 모두 어른들만 오시지 말고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유년부, 유치부, 어린아이까지 전복이까지 다 데려와도 좋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저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그리고 부흥회를 다녔고 그 부흥회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도 업고 안고 와서 부흥회 참석하심으로 큰 은혜 받고 아멘, 큰 축복 받으시고 아멘, 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라는 의미로 수제자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다는 이 말은 곧 베드로는 신자들에게도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도였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은 신자들 중에 참석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또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집이잖아요. 고넬료 백부장의 집 아닙니까? 로마 백부장의 집이니까, 그 지역의 지역 사령관의 집이니까, 그 집에는 부하들도 많고 종들도 많고 덕실덕실되고 어마어마한 경계도 서고, 그런 집에 아니 유대인들이 무슨 재주로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집에 사도 베드로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이도 갈 것이고, 혹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여기 이방인이라는 불신자들 가운데는 고넬료 백부장 집이 궁금해서라도 들어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랴에 살던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두 가지 이유로, 믿는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부장 지역 사령관의 집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몰려들었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 집에는 가족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신자들을 포함해서 북적북적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피했고 다른 사람도 피했고 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극심한 박해 때문에 저들이 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백부장 집에서의 부흥회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저들이 어디서 모였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덮쳐서 타방할 수도 있고 두렵지만, 여기는 지혜복권이에요. 감히 얼씬거렸다가는 오히려 붙잡힐 판이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들어가서 마음 놓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열린 부흥회는 저들의 방해가 없이 얼마나 누구든지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들, 신자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다 몰려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복의 성회가 아닌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유대인, 로마인 그리고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이방인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민족 빼고 나머지를 다 일컫는 말이었어요. 비록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매여 있지만 로마인도 이방인, 헬라인도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도 이방인이었어요. 왜냐? 자기들은 비록 국력이 약하고 군대가 약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종이나 짐승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다. 정말 상식 밖의 일이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다 누구든지 유대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신자든 이방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느냐?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나누니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가 곧 이방인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주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라 오직 그가 스스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자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곧 이제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고넬료 집 구경하러 왔을지라도 백부장의 집을 보러 왔을지라도 그걸 핑계로 이 자리에 참석했을지라도 관계없이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켜보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대함으로 근본 성회에도 이런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도 부흥에 참여하셔서 구원받는 형제나 이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장하길 목사님을 강사로 보내시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 없는 이방인들도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열린 교회 부흥에도 여기 베드로 부흥회와 같은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서 베풀어졌던 부흥회와 같이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고 믿지 않은 남편이나 믿지 않은 아내나 자녀나 이웃이나 형제들이 친구나 친척들이 다 와서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령한 영적 체험한 당사자들에게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부흥의 결정적인 사건, 이벤트입니다. 사건이에요, 사건. 어떤 의미에서 부흥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꼭 근본 성회에 참여하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가득 채워지고 넘쳐남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큰 시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방언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이 곧 방언인 것입니다. 글랄로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들어보지 못한 말, 뭔 말인지 상대는 말하는데 나는 들어보지 못하는 말, 그걸 글랄로사라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외국말도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가 옹알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무슨 말을 하지만 알아들 수 없는 새로운 말, 이걸 방언이라 하는데, 저들이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됐다, 그런 말씀. 여러분, 방언은 오늘 이 집회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여 명이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다 놀라운 방언을 말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성회는 제2의 예루살렘 부흥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성령님은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라와 같은 어떤 장소나 어디서나 부흥의 구성원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냐 예수를 믿는 신자냐 불신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구성원도 부흥 강사도 달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방인은 곧 불신자들인데 이렇게 고넬료의 집을 구경하러 들어갔을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이 열리면 그에게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옛날 오래전에 10년인지 20년인지 제 친구 만난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개화리 그 성주라는 것은 탄광을 캐는 곳이었고 거기는 성주사가 있어서 주로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유교도 거기에 이렇게 포함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다 믹사되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머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는 중에 이 사건은 제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겨울철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어머님이 그때 부흥회를 직접 인도하셨어요. 그걸 자작부흥회라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니까 무슨 유명한 부흥 강사 모시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때 부흥회에서 오늘 여기 이 고넬료 부흥회와 같은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 방언,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묘지, 공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겨울이었는데요. 추우니까 유리도 못 끼고 비닐으로 2겹, 3겹으로 이렇게 비닐로 창문을 해가 펄럭펄럭. 그리고 안에는 장작으로 이제 난로를 피우고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밖에서 두런두런 소리 나고 막 그런 소리가 났어요. 남자 소리인데, 술 취한 소리인데. 그래서 걱정돼서 제가 밖으로 나가 봤어요. 밤인데 잘 모르는데, 잘은 모르지만 중계란, 우리 상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중계란, 개화 초등학교 있는 동네가 중계인데 그 중계에 사는 어느 형님 같았어요. 그 형님이 술이 채가지고 이만한 큰 나무를 큰 2년 죽여 다리 몽댕이를 분질이지 막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하고 그 밖에 있었어요. 그 걱정이 되지만 누군지도 잘 모르고 캄캄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신경이 자꾸 쓰이죠. 어떻게 되는가. 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굉장히 오래, 아마 그 형님이 온 후에도 1시간 이상을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계속 전데 끝나질 않으니까
겨울이고 이분이 아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묘지 터 위에 뭐 우리 교회만 있지 바람이 쌩쌩 부니까 피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있었지만 뭐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피할 곳이 없으니까 추위를 견디다 못해서 교회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 거. 교회 문을 열면 막바로 교회로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있죠. 미닫이 문이 있으니까 거기 신장도 있잖아. 신장도. 근데 형님이 몽둥이를 가지고 추우니까 몽둥이를 밖에 세워놓고 추우니까 슬며시 문을 열고 이분이 추우니까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문을 살며시 열고 반은 난로가 피니까 후끈후끈 교인들이 막 많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살며시 열고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러나 어머니 설교는 1시간 이상 계속됐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형이 자꾸만 이 사람들이 있는 가운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해서 문을 닫고 집회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갈 때는 이 형이 몽둥이로 인연 다리 몽둥이 두드린다는 말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다예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서문학교 내동에서 예배를 드린데 저 뒤에 낯선 남자가 앉았어요.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고 궁금한 상황에서 예배를 마치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눴더니 이 친구가 삐그주시면 김연호 목사님 맞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 종돈이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 종돈이 막 이러는 거예요. 박정돈이 그래 내가 종돈이야 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사는데 보험회사 다니는데 제가 외판으로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을 단체로 뭐 주문하는 그런 걸 자기가 잘한대. 근데 마침 대전에 그 보험 몇십 명을 이렇게 묶어서 할 일이 있어 내려왔는데 제가 서울에 살면서 자기 친구 내가 목사가 돼서 대전에서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주일 토요일날 자기 교회로 올라가지 않고 일부러 하룻밤을 여관에서 자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되게 반갑죠? 그러면서 자기가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내년에 장로 내가 임직 받을 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때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잊었죠 나는. 왜 그때 우리 형 몰라? 막 그러는. 우리 형 개곡이었잖아. 아이고 골치 아팠어 그 형 막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밤에 누나 다래몽둥이 분들인다고 갔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가 얘기를 들었더니 그 형이 더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우연히 군대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와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부모를 속썩이고 동네에서 개고기 노릇했고 그랬던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했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변했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 이러고 간증하러 다니는 봉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나보고 김 목사님 한번 우리 형도 불러봐. 들을만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왠지 옛날 생각이 그 술 먹고 2년 다래몽둥이 분들인다고 했더니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아직 부르지를 못했어요. 내 관심은 그 누나였어요. 그럼 그 누나도 내 누님이었느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형님 밑에 누나였다는 거예요. 그 누님은 어디 사니? 내가 그랬더니 예수 열심히 믿다가 목사 만나서 서울 근교에 목사 사모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집이 어떨까? 항상 그것은 치외복권적이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요.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위에 변전소가 있었는데 변전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 변전소 소장, 사택이 집인데 다른 그 소장님이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다른 것도 풀을 뽑았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풀이 잔뜩 있는데 풀을 뽑지 않으니까 막 풀이 잔뜩 우거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풀을 무슨 뽑아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풀을 뽑았어요. 그 길을 쭉 뽑아줬어요. 그 한나절인지 하루인지는 모르지만 풀을 뽑아줬더니 이 소장님이 고맙다고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궁금하던 변전소 소장집도 가보고 변전소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이사르 사람들이 다 궁금할 거예요. 예수 믿으러 간 건 아닐 거예요. 신자들이 모인다니까 거기에 껴서 갔을 거예요. 갔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동기는 다르죠. 이 정돈이라는 친구의 형님하고 동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돼서 어떤 이는 사모가 되고 어떤 이는 이제 부흥 강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성회가 부흥 성회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아멘 합시다. 은혜가 풍성하고 응답이 충만한 축복이 차고 넘치는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우리 시간을 들여서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시간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부흥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심령으로